이사야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에는 4가지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남은 자 사상, 렘넌트, 남은 자 사상. 두 번째는 메시아 사상,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제1 이사야는 구약편과 같고 제2 이사야는 신약편과 같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39장을 넘어가서 49장 되면 패턴이 다릅니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이사야를 묵상해 가면 좀 더 은혜가 또 깊이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포도원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극상품 포도나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원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내가 생산하겠다, 수확하겠다. 그래서 심었는데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시고 맛이 없습니다. 먹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온 그 결과가 들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포도원, 좋은 포도나무를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두두어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여기 보면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를 자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전정해 준다 그래. 포도원에 농사를 져봤어야 알지. 포도원은 이른 봄에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냥 막 놔두면은요 제멋대로 커져가지고 열매가 제대로 열매되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가지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주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일이 그겁니다. 물론 거름도 줘야 되지요. 거름도 주고 잘라주는 일. 요즘 도마도철입니다. 그 사택 옆에 한 평 좀 넘는 땅이 있어서 거기에 도마도 7그루, 그 다음에 고추 18그루인가 심었거든요. 서정원 집사님이. 요즘 잘 따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몇 개 열리고 말아요. 도마도는 반드시 겨순을 따줘야 됩니다. 겨순을 따주면은 일자로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 마디마디마다 포도가 방울도마도 같은 데는 한꺼번에 열 몇 개씩 한 4층, 5층, 6층으로 쫙 열립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쭉쭉쭉쭉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몇 개 열리다가 말아요. 다 영양분이, 다양분이 다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주말 농장 하시더라도 포도래.
토마토를 심었다. 그러면 가지를 다 잘라주셔야 돼요. 농사 짓는 분들도 그거 모르니까 그냥 냅둬서 열매가 얼마 안 열리더라고. 이건 제가 시골에서 키워봐서 아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현실. 그래서 그렇게 키우셔야 돼. 고추는 그냥 밑에 잎만 따주고 냅두면 돼요, 많이. 근데 참외나 수박은 여러분 곁가지를 잘라주면은 생전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거는 곁순들을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뭘 잘라줘야 돼요? 가장 가운데 가는 줄기, 그놈을 잘라줘야 돼요. 자꾸만 이게 퍼져나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농사도 알아야 짓는 거야. 알아야 면장도 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아야 잘 믿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다 주신 거라고. 모든 게 그래요, 원리가. 모르면은 미련 밤퉁이 같이 일만 그렇죠. 잘 안 돼. 농사에 힘만 들이지 수확이 없어, 별로. 예. 여기도 극상품 포도나무 심으려고 잘 가꾸고 그랬는데 엉뚱한 들포도만 열렸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데 북을 돋운다. 잘 이게 뿌리를 견고하게 해서 열매 잘 맺게 하기 위한데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게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스타트해서 토요일 날까지 어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일날 쉬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요, 반대. 우리는 오늘부터 토요일 날까지 오직 주일, 주님의 날 내가 멋있게 쓰임받으리라 그를 위해서 달려가리라 준비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지. 그리고 주일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온종일 사는 거야. 개기고 그냥 놀고 그냥 아파도 주님 앞에 와서 아프고 죽어도 주님 앞에 와서 죽고 놀아도 주님 앞에 와서 놀고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넘치지, 이게.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너무 좋은 거지,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와서 그냥 죄송해요. 뭐 꽃감 빼먹는 식으로 예배만 납작 드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또 주일날 아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 이게 무슨. 이거 같이 참여하래도 안 해. 들으라 그래도 안 듣고. 무슨 신앙이 잘하겠어요, 여러분. 영성도 하라니까 안 하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사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종이 울려야지. 울릴 때 울려야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 시골교회 종직이었거든요. 종직이 뭔지 아세요? 땡그렁 땡 땡그렁 땡. 잘못하면 종이 후떡 넘어가. 그러면 안 쳐져. 그럼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또 땡그렁 땡. 30분 전에 초종 칩니다. 그 다음에 5분 전에 재종 치는 거야. 와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와라. 뭐하고 있냐? 왜 자빠져 자고 있냐? 뭐하고 있냐? 뭐 일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와라. 근데도 안 오거든. 근데 시끄럽다고 막 민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차임벨. 죄짐 맡은 우리 돌아와. 막 그것도 민원 들어가서 시끄럽다고 안 해서 못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초종이건 재종이건. 지금 그런 거 했다가 난리 날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 지역 가보세요. 터키나 뭐 회교도 지역에 가보세요. 하루에 5번씩 그거 있어. 예불이 있어. 예불이래. 그 뭐라 그래.
하여튼 마호메트에 가서 절하는 기도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만 되면은요, 그 모스크 높은 곳에서 그냥 전국적으로 다 그게 울립니다. 기도 시간 알리는 거. 그러면 일하다가도 가서 다 씻는 거 있거든요. 다 씻고 가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이거 들어가 봤거든, 모스크에. 터키 가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별 정성이 없어, 이게. 별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아쉬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거. 최소한을 안 하니까, 최소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최소도 안 하니까, 최소도. 그러면서도 복 받기를 원하니요. 아이고, 참.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사로잡혀 갑니다.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700년 전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로잡혀 갈 거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14절 갑니다.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으로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이런 역사가 있는 거. 하나님이 버리시면 멸망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제 6장 가겠습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소명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이사야에게 부르셔서 자원하는 장이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지금 이상 계시를 보는 겁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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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이 와서 거룩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의 사상 중에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지금 환상 중에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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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는데 이사야는 죄가 가득하고 이사야는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이거 화로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는 죽어야만 되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이게 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주를 베었어야 되는데 죄투성이로 주를 베었게 되었으니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입이잖아요. 입. 그저 해야 할 소리,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저주스러운 소리, 별소리를 입으로 다 내게 되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도 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6절 갑니다.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쇠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심은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숯불로 핀 그 부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같이 읽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천사가 달구어진 부젓가락 쇠젓가락 가지고 와서 다 지져주면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내 죄를 용서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일꾼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없으면 맨날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꾼된 기쁨이 없으면 봉사를 할 수 없어. 헌신 봉사. 그걸 할 수 없다면 나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의 일 한 모퉁이라도 수정될 수 있도록 5달란트 내지는 2달란트 내지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다 갖다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파묻어 두었다. 이거는 일꾼된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뭘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재능이 뭔데요? 저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해야 돼, 해야 돼. 주님 앞에 가면은 남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다 지져주고 죄를 사해 주었다. 그러니까 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아니다. 쓸만하게 해줘서 죄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딱 여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시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도 받았겠다, 깨끗이 정함도 받았겠다, 내 기쁨도 속에서 막 솟아오르겠다.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쓰는 것도 좋지만요, 저 이제 하나님의 일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하세요. 좀 더 있다가요. 이것 좀 하세요. 좀 더. 생전 못한다. 생전 못해. 하나님이 하라 그러실 때는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 구원함 받은 기쁨으로, 일꾼된 기쁨, 죄사함을 가지고 사는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쓰는 거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6일 동안 이거 준비해야 된다니까. 내가 이번 주일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6일 동안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주일날 어떻게 주님 기뻐하는 하루의 삶이 될까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날마다가 즐거워.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김아중 장로님과 같이 막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대기시켜 주셔.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셔. 가만히 있어도 아니요, 그분은 매일 기도해. 그리고 만날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는 김대중 시절에, 그 시절에 외교안보수석을 했거든요. 외교안보수석을 하는데 대통령에 가서 보고를 해요. 여러분, 대통령은 다 수석들이 취합해가지고 와서 보고하면 결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뭔 일을 다 해. 결정만 하는 거지, 대통령이. 근데 매일 기도하고 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기도하는 걸 깜빡 잊었어. 딱 썼더니 기도를 안 하고 왔네. 대통령님, 제가 뭘 보고할 사항을 빼뜨리고 왔습니다. 그럼 갔다가 오라고. 그래서
대통령실 나와가지고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걸 잊고 왔습니다. 대통령께 가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혜를 주시고 이게 잘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업무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분은 기도로 시작해서 죽게 묻고 가는 거예요. 공산당을 만날 때도 외교안보 수석 마치고 중국 대사로 가거든요. 중국 대사 김대중 시절 마치고 노무현 시절인데 계속 중국 대사야. 7년인가 8년 했어요. 최장기 대사로. 제일 멋있게 이루어졌어. 그때 막 전염병도 오고 막 이상한 거 막 왔는데 되지 않을 일들도 하나님이 막 되게 하시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때 관계가 제일 좋았던 때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대사가 잘하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뭐 했어요? 대사. 어제 말고 그 지난주에. 대사라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167개국에 파견된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요. 대통령이 파송한 대사는 주재국에 가서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라서 그리스도의 대사라서 파송시켜준 내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평생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집어쳐. 나 못해요. 이제 다음에 해요. 기도해 보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건 아이고 이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주님이 그래. 요새는 웃기고 자빠진 것들이 너무 많다. 지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너무 그걸 웃기고 자빠졌다 그래. 아이고 참 세상에.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야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나만 좋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거는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냐고. 이사야와 같은 고백,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오늘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산소 같은 여자, 다 이영애가 돼야 돼. 예? 아니 그렇지도 않고 무슨 놈의 그냥 아이고 참말로 하루를 살아를 하라래. 발음도 제대로 안 된다 지금.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 12절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 이사야에 무슨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남은 자 사상. 여기 이게 남은 자 사상이야. 다 베어버려도 나무 그루터기는 남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봄이 오면 거기서 또 싹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없애도 남은 자가 있게 한다는 게 남은 자. 남은 자 사상. 다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다 떠나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야.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렘넌트, 남은 자 사상.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들어드니라 하시니라. 7장 가겠습니다. 7장 14절 갑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무슨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까 읽으면서 창세기에 이미 원시복음이 있네, 태초복음이 있는데 몇 장 몇 절이더라, 몇 장 몇 절이 생각이 딱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아까 잊어버렸잖아요. 이거 성경 읽는 거 한 두어 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딱 여기 찾아봐서 그랬더니 딱 제 눈에 들어오는데 3장 15절이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것을 이사야가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하신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늘 7장 14절 말씀하고 똑같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물론 스가랴서에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까지 오셔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8장 갑니다.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네 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야. 임마누엘.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20절, 21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섬김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주셨습니다. 7월 한 달이 복되게 하시는 주님,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잘 준비해서 두 번째 주일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는 주일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